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3장 20절에서 24절 말씀 한 말씀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아멘. 어제 미국에 그 밀턴이라고 하는 초강력 허리케인이 불었습니다. 이게 너무나 규모가 큰 허리케인이라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수백만 명에게 대피하라고 대피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하루 사이에 그 지역을 다 떠나고 대피하는 그런 이제 일이 있었는데, 만약에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자, 그렇게 거대한 허리케인이 있으니 다 대피하라고 했는데 그 경고를 무시하고 그냥 남아 있으면 그 거대한 바람 앞에 그냥 속절없이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우리는 크고 작은 이런 경고의 말을 듣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변 사람들의 말을 통하여서도, 또는 목사님의 말을 통하여서도, 또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마음의 감동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 보면은 두 명의 총 세 명의 주인공이 나오는데 두 명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과 유다에서 온 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로보암이라는 왕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의 3대 왕이고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먼저 그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솔로몬 시절에 그는 아주 부지런하고 용맹스러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 사람의 그러한 준수함을 보고 그 사람을 공사를 관리하는 감독관으로 맡겼어요. 자, 그렇게 그가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여로보암이 길을 갈 때에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자, 그때에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고 있을 때, 우상 숭배를 하고 있을 그 시기였는데 그 아히야 선지자가 길에서 만나서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갑자기 막 찢더니 12조각으로 찢더니 10조각을 이제 여로보암에게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말하기를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빼앗아서 10지파를 내게 주고 한 지파만 솔로몬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자,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언약의 메시지를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에게 심판을 내리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솔로몬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죄악된 길로 가자 그를 흔드시려고 여러 명의 대적자를 일으키셨고 여로보암도 그 대적자로 일으키신 것입니다. 자, 이 소식을 솔로몬 왕이 듣고 그 여로보암을 찾아 죽이려 하자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피신을 갑니다. 자, 그렇게 시간이 흘러 솔로몬 왕은 시간이 흘러 죽게 되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다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게 되고 그때 다시 여로보암은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때 이제 르호보암에게 이제
르호보암이 나라를 어떻게 통치할 것인지,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이제 신하들에게 묻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때 이제 내가 이 나라를 어떻게 통치했으면 좋겠습니까? 늙은 고관들에게도 묻고 젊은 신하들에게도 묻는데, 늙은 고관들은 그동안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께서 20년 동안이나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고 13년 동안 왕국을 건축하느라 아주 이 나라가 힘이 듭니다. 지금 이 백성이 이 고역으로, 이 많은 세금으로 너무 힘들어하니 이 세금을 줄여주시고 이 고역을 줄여주시고 힘든 노동을 시키지 말아주세요 라고 권면을 했고, 또 젊은 신하들은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그렇게 하면 이 백성이 당신을 물러볼 것입니다. 오히려 당신은 솔로몬보다도 더 강력하게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고 더 많은 노역을 시키고 더 많은 일들을 시킴으로써 당신의 권위를 세워야 됩니다 라고 완전히 반대되는 그러한 조언을 하죠. 자, 그런데 이 지혜 없는 르호보암은 늙은 사람들의 그 지혜로운 조언을 듣지 않고 젊은 신하들의 그 말에 속아 넘어가 그렇게 하죠. 더 강력한 통치, 더 엄격하고 더 많은 세금을 물리게 됩니다. 자, 이것에 대한 반발이 일어나서 그 많던 신하들이 르호보암에게 반기를 들고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열지파가 완전히 갈라서 나오게 돼요. 자, 그래서 그 사건을 계기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완전히 이제 갈라지게 됩니다. 네. 자, 이것을 보면은 여로보암이 이 모든 사건을 알고 있잖아요. 이 모든 사건의 전조를 보고 알면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왕이라 할지라도, 다윗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어기면 이러한 심판이 있구나, 이러한 안 좋은 끝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고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도 얼마 못 가 다시 타락하고 여호와를 떠나고 교만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렇게 두 나라가 갈라지게 되었죠. 자, 그런데 여로보암이 생각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북이스라엘에 사는 국민들이 예루살렘 남유다까지 내려가서 제사를 드리게 되면은 그들의 마음이, 우리가 다시 남유다로 가야지, 우리의 살 곳은, 우리의 고향은 이 예루살렘이지 하고 그곳으로 빠져나갈 것을 두려워하여서, 즉 자신의 정치 권력과 자신의 왕권이 약화되는 것을 두려워하여서 그는 금송아지를 세웁니다. 금송아지를 베델과 단이란 곳에 세우는데, 이 베델이란 곳은 북이스라엘의 남단 쪽이고 단은 북이스라엘의 북단 쪽입니다. 자, 그러니까 남단과 북단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광야 시대 때 그렇게 심판받았던 그 금송아지를 다시 꺼내와서 그것을 세우고, 이것이 우리의 여호와다, 이제 이것을 섬기자, 이것에 제사하자, 우리가 이것에 예배하자 라고 국가적인 반역을 하는, 국가적인 배도를 일으키는 그러한 여로보암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여로보암의 죄는 계속되는데, 그는 그 금송아지를 세울 뿐더러 곳곳에 산당을 세웁니다. 산당이라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우리 불교권에서도 우리 산이나 높은 언덕, 좀 고지대에 가면은 암자나 정자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산마다 암자나 정자를 세워서 그곳에서 이제 불교의 어떤 행사를 치렀듯이, 산당이라 하는 것은 그 높은 산, 높은 언덕에 있는 작은 제단, 작은 그런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하는 작은 그런 처소를 산당이라 합니다. 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힘들게 이스라엘 남유다까지 내려가서 제사하는 것을 내가 편하게 해줄게, 너희 그렇게 하지 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자동차도 없고 가난한 사람은 타고 갈 나귀, 타고 갈 짐승도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조금 30분만 걸어가도 힘이 드는데, 그 시대에 몇십 킬로를 걸어간다는 것이, 제사 하나를 드리기 위해 그
수많은 거리를 걸어간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엄청난 힘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그렇게 힘들게 제사를 섬기지 말고, 힘들게 여호와를 섬기지 말고, 너희 집 주변에 있는 산당에 가서 거기 제단에서 제사를 드려라. 그게 좀 성이 안 차면 금송아지 앞으로 가서 금송아지 앞에 제사를 드려라. 내가 너희를 위해 편한 길을 세워줄게. 즉 타협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편한 길을 한다고 하면서. 자,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이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배도할 수 있게 하니까 그것에 그냥 홀라당 속아 넘어가서 산당에서 제사를 하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또 여로보암에 제가 또 있는데, 레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율법 말씀에 레위 족속 사람들, 레위 지파 사람들만이 제사의 업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로보암은 레위 사람이 아닌 그냥 일반 사람들도 누구든지 자원하기만 하면은 산당에서 제단에서 제사를 인도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제사법마저도 오늘날로 치면 예배이죠. 예배하는 것마저도 그냥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오늘날로 적용을 해본다 하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목사의 위치에 가거나 아니면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의 위치에 가거나 그러한 것을 뜻합니다. 자, 그러한 이제 길이 열리게 되죠. 또 하나 죄가 있는데 7월 15일이 초막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라 하신 초막절인데 이것도 바꿔버려서 8월 15일을 초막절로 지키자. 자, 이렇게 완전히 하나님 앞에 떠나 죄를 짓고 있는 이런 여로보암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여로보암에게 경고하시려고 유다에서 한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키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키셔서 베델에 있는 여로보암에게 가라고 하시죠. 자, 마침 그때에 여로보암이 베델에 있는 한 제단에서 제사를 지니고 있을 때였어요. 자,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가서 그 제단을 향하여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제단이 장차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나타나서 이 제단을 부셔버리고 이 제단에서 제사하는 이 산당 제사장들을 다 진멸시킬 것이다, 다 없애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하죠. 자, 그리고 그것에 대한 징조로 이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을 듣자 여로보암이 어떻습니까? 기분이 나쁘죠. 자, 그래서 그 사람을 잡으라 라고 하는데 갑자기 여로보암의 손이 그 하나님의 사람을 잡으라라고 하는데 그 여로보암 왕의 손이 마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경고를 보내시는 거죠. 너가 잘못하고 있다. 자,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한 대로 갑자기 그 제단이 쪼개지고 그 위에 있던 재가 바닥에 다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 일을 보고 여로보암은 순간적으로 두려움을 느꼈는지 또 자기 손이 말라서 이것을 치료해야 되겠는지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다시 자기를 위하여 기도를 해달라, 내 손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라고 요청합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은 기도를 해주고 다시 여로보암의 손은 회복이 되죠.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 엄청난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두 번이나 자기 손이 말랐다가 회복되는 것을 보고서 또 갑자기 멀쩡했던 제단이 쪼개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경고를 깨닫고 죄에서 돌이켰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여로보암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여로보암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을 회유하려고 자기랑 함께 가자, 나랑 함께 가서 떡도 먹고 물도 마시고 좀 쉬었다 가라 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기를 그렇게 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않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라 라고 하셨다 라고 하면서 왕의 권위를 되팽개치고 다시 자기가 원래 있었던 곳으로 다른 길로 돌아가는, 자,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베델에 살고 있던 한 늙은 선지자가 듣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늙은 선지자는 갑자기 나귀를 준비하더니 그
막 열심히 그 하나님의 사람을 따라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요. 자, 그리고 그 사람의 말하기를 우리가 같이 가서 우리 집에서 떡을 마시고 물을 마시고 좀 쉬었다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 말하죠. 그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다.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다. 하지 말라고. 그래서 나는 가겠다. 근데 그 늙은 선지자가 갑자기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니다. 나도 너와 같은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같이 우리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그 하나님의 사람이 그것에 속았어요. 자, 그것에 속아서 같이 갑니다. 같이 늙은 선지자의 집으로 가서 자, 떡도 먹고 자, 같이 이제 시간을 지내는 자,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네, 이것을 이제 속았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같이 이제 떡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또 그 늙은 선지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여호와의 그 말씀을 전합니다. 열왕기상 13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20절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사실 이 본문은 좀 많이 기이한 본문이라 할 수 있어요. 한 번 읽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한 3번 정도 읽어야 조금 의미가 조금 알 수 있는 자,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 거짓말로 속아서 떡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겼으니 사자가 너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심판의 메시지가 갑자기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 말 후에 그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는데 진짜 이 심판의 말처럼 길에서 사자가 나타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찢어 죽입니다. 자, 그리고 사자가 그곳에 가만히 있어요. 그 사람이 타고 있는 나귀를 건들지도 않고 시체를 먹지도 않고 사자와 나귀가 시체 옆에 가만히 서 있습니다. 사자가 만약에 배가 고파서 그 사람을 찢어 죽인 거라 한다면 분명히 그 시체를 먹었을 텐데 또는 나귀를 잡아 먹었을 텐데 그러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통하여서도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다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또 이것을 듣고 그 늙은 선지자가 그 시체로 달려옵니다. 그 시체로 달려와서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다시 업고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가 장사하려 했던 자기의 그런 장례를 위한 그곳에 그 사람을 장사를 해주고 장례를 해주고 그를 위하여 슬피 웁니다. 사실 굉장히 좀 엉뚱한 일이라 할 수 있죠. 자기가 거짓말로 속여놓고 자기가 듣지 아니한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 사람을 꿰어내놓고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을 선포하더니 그 사람이 진짜 죽었고 그 사람의 시체를 데리고 와서 장사를 정성껏 치러주고 또 그를 위하여 애곡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 본문의 위치가 여로보암의 행적을 기록한 딱 중앙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로보암 12장이 여로보암의 이야기, 여로보암 14장도 여로보암의 이야기고 13장이 이 두 선지자의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전체적인 맥락 가운데 여로보암의 스토리 맥락 가운데 방금의 이 이야기를 해석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로보암에게 말씀을 하셨죠. 그를 왕으로 세우기 전에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열왕기상 11장 38절 말씀을 보면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울 때 분명히 그에게 다윗의 길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끊어지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렇게 여로보암은 경고를 듣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했고, 그 중간에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다시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로 넘어와서 그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속아서 한번 죄를 짓습니다. 그 죄도 큰 죄가 아니에요. 그냥 떡을 먹은 것 뿐이에요. 속아서 떡을 먹었을 뿐인데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임하는 것을 볼 때에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졌는데, 왕이 그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한 죄에 대하여서 그 심판이 얼마나 더 클 것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로보암은 이 이상한 기이한 이야기를 듣고도 이것이 하나님의 경고라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끊임없이 계속하여 죄악된 길로 행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3장 33절 34절,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여로보암은 이 모든 것을 보고도 돌이키지 못하는 그러한 아주 영적으로 우둔하고 무지한 상황이라 할 수 있죠. 열왕기서를 보다 보면 왕에 대한 평가가 항상 등장합니다. 선한 왕에 대한 평가는 다윗과 비교되고 악한 왕에 대한 평가는 여로보암과 비교됩니다. 다윗과 대조될 정도로 여로보암의 죄가 얼마나 크고 하나님 앞에 심한 죄인이었는지를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죠. 자, 이와 같이 여로보암은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자기만 불순종할 뿐더러 그 자기를 통하여 온 이스라엘이 다 죄를 짓게 하는 그 심한 그러한 이제 죄를 짓게 하는, 자, 그런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죠. 여로보암이 왜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까? 바로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교만함 때문입니다.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자기의 지위와 자기의 일의 평온함과 내가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과 환경에서 오는 그러한 교만함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게 만들어서 결국 그를 파멸함으로 인도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사실은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당장 불순종하고 죄를 지어도 당장 나에게 어떠한 큰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괜찮다, 말씀을 불순종해도 괜찮다, 좀 이런 거를 해도 어떻냐, 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라고 하는 그런 죄에 대한 타협의 마음이 올라올 수 있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죄에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죄와 악을 미워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나게 하셔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마음의 감동이 있거든. 우리는 분명히 그 죄에서 돌이키고 끊어내고 완전히 죄에서 돌아서는 그러한 결단과 결심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하지만 여로보암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 했죠. 자, 그 일 후에 여로보암의 아들이 아프게 됩니다. 자, 여로보암의 아들이 아프자 여로보암은 또 다시 그때는 선지자가 생각나는지 자기에게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던 아히야 선지자를 찾아가라, 자기 아내에게 아히야 선지자를 찾아가서 자기 아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묻고 오라라고 하죠. 자, 그래서 여로보암의 왕비가 변장을 해서 왕비 아닌 척을 하고
아이야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자, 아이야 선지자를 찾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왕비에게 여로보암에 대한 심판을 쏟아내십니다. 열왕기상 14장 7절부터 11절인데요.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이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서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정말 끔찍한 말씀입니다. 자, 이 심판의 말씀대로 여로보암의 아이는 병들어 죽게 되고 여로보암도 곧 죽게 되고 그 아들이 왕이 되긴 하지만 곧 반란이 일어나서 여로보암의 그 집안이 끊어지게 되는 그런 심판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열왕기상 13장을 중심으로 이 여로보암의 이야기를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 딱 세 가지 정도만 생각해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여로보암의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고 또 늙은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자신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에 대한 심판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여로보암에게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하여서 보여주셨는데 그것에도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깨닫든 깨닫지 못하는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씀에 불순종한 죄에 대한 보응을 받았는데 왕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떠나 죄를 지은 것은 그 심판이 더 크다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설적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같은 선지자라고 말하는 늙은 선지자의 말에 속아서 자신이 받은 여호와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불순종했습니다. 그것이 크건 크지 않건 작건 작지 않건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말을 듣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사실 더 혼탁한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시대보다도 어쩌면 더 정말 이단들의 말씀도 판치고 기독교 안에서도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것에 대하여서도 정말 너무나 많이 갈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류가 없고 정확무호한 말씀이라고 굳게 믿는데 이미 많은 어떤 신학자들이나 이미 많은 신학의 어떤 자유주의 계열이나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교훈을 얻어내기 위한 책으로만 보고 성경에 나온 기적을 부인해버리고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해버리고 그냥 하나의 신화처럼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기적들을 다 그것은 하나의 교훈을 주기 위한 일이지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동성애 이슈도 어떻습니까? 얼마나 이것이 정말 이 전 세계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동성애 이슈에 대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남자와 여자뿐밖에 없으며 동성 간 성행위를 하는 것이 죄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세상은
남자 여자 외에도 이 세상에는 무수히 많은 성별이 있으며 젠더가 있으며 자신이 그것을 원하기만 하면 자신의 성별과 젠더를 바꿀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지도 않고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성경에 대하여서 인권을 차별하는, 인권을 혐오하는 책이라고 성경을 금지해야 한다고 말하고, 이미 미국에서는 동성애가 통과되고 동성애가 합법화로 통과된 감리교나 어떤 미국 장로교나 그런 데에서는 게이 목사가 올라와서 설교를 하고 드래그 퀸으로 분장을 해서, 남자가 그 여자처럼 아주 기괴하게 분장하는 걸 드래그 퀸이라는데, 자, 그렇게 분장해서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자기가 축복받았다 말하고, 이렇게 정말 배도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말을 들어야 되는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잘 읽고 분별하고 알고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같은 말씀이라 말하지만 그 말씀을 잘못된 길로 해석하는, 자, 그러한 사람들도, 그러한 잘못된 움직임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우리에게 들려오는 모든 말을 기도하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인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어떠한 말이 들려온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어떠한 말이 우리에게 들려온다 할지라도 그것에 쉽게 요동하거나 쉽게 동조하거나 쉽게 그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인가? 그것이 사실인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그런 것을 잘 분별하고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 본문에 등장한 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하여서 조금 억울하게 불쌍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여러 번 읽으면서 도대체 뭔가, 도대체 이 사람은 뭘 그리 잘못했다고 한 번에 이렇게 죽는가 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지만, 말씀을 계속 보면은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람을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악하다고 또는 잘못됐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또 그의 뼈를 이제 그 늙은 선지자가 자신의 묘실에서 300년 동안 이제 보호하는 그런 내용이 또 이어집니다. 즉 그 사람에 대하여서 충분한 어떠한 예우나 충분한 그런 자비로움이 드러났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뜻을 행한 자신의 종에 대하여서 헌신짝처럼 버려버리는, 자, 그런 그냥 무정한 그런 분이 아니라 자신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른 그 선지자를, 그 하나님의 사람을 잘 보살펴 주시는, 자,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로보암의 이야기를 짧게 살펴보았는데, 다시 이 열왕기상 12장부터 14장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고 묵상해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죄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는 것인지, 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죄인이지만, 그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에게 자녀가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부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기억하면서 나의 힘으로 온전히 순종할 수는 없지만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 이 밤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성령의 충만한 삶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삶 가운데 돌이켜야 할 죄가 있다면 완전히 끊어버리고 돌이키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